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은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BC 701년경에 그 북방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이 사내립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이 남유다에게는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많은 성읍들이 함락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도성 예루살렘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내립은요 그 수많은 군대 18만 5천 명이 넘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다 백성들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46편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이 의학적으로 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적군들이 나를 포위하고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만을 신뢰한다고 종교개혁까지 이루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과연 이 백성은, 이 민족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정말 명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뿐만 아니라 7절과 11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세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세. 이 마세라는 말은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 특별히 산성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을 물리적인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가 이 유다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쉽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보면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환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전쟁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때에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도움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메오드라는 것은요, 최상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큰 도움은요, 내가 겪는 아픔보다,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보다, 슬픔보다,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치 않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전쟁의 폭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자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결국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십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군대로는 이 사네립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 모두를 쳐 부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 전쟁터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한밤중에 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시러 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단 한순간에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을 성장으로 만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을 상기하는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평화롭던 한반도에 갑작스러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전쟁으로 이 땅은 황폐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북한군은요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역사가 없어요. 한 나라의 수도였던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마산, 부산, 대구만 남겨놓고 이 땅이 다 점령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대로 저 북한군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히스기야 시대 남유다의 상황과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맞닿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 이제 유엔군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요, 이 유엔국들이 함께 참여하자라고 동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남겨져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통과가 있어야 이 6.25 전쟁에 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상임 이사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 중국이었습니다. 이 5나라 가운데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엔군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소련이 거부권을 발동할 예상으로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으로 피해 신해왔던 이스만 대통령은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부산의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에 피난해 내려왔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소련의 외상이었던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이 유엔 총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이 시간을 착각했어요. 회의 시간을 잘못 알고 개인 일을 하다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일을 누가 행하였을까요? 이 비신스키 사람의 한 사람의 실수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엔국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환난 날에 도우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국방력을 의지합니까? 정치적인 능력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국은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든든한 우방국가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강대국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건국 초기부터 그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미국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들의 정치 사상이 아니라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그들의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좁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기 위하여서는 믿음만큼은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믿음이 더욱더 크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약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국방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악한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생명의 시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시내가 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시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하르. 이 나하르는요, 일반적인 샘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내가 아니에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내의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그 샘물이 지금 하나님의 도성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칭하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한 시내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샘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우리의 물질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쾌락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요, 내 영혼의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마르지 아니할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원한 생명수가 넘치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물된 동산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샘물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6.25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 전쟁의 위협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시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샤바트. 이 샤바트라는 것은요, 한시적인 쉼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에 처해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내가 영원한 쉼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그 악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창을 꺾으시고 그들의 활을 꺾으시고 그들의 수레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안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까? 이 6.25 전쟁으로 국군만 22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민간인 도합하여 400만 명이 희생된 전쟁입니다. 남쪽의 인사들이 8만 5천 명이 북으로 끌려갔고요, 30만 명이 전쟁 미만인이 생겼습니다. 10만 명의 전장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1천만 명의 이산가족 뿐만 아니라 535명의 목사들이 학살당하였습니다. 2122개의 교회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전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이란과의 전쟁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순식간에 떨어지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집니다. 그 미사일 한 발이요, 아파트 한 동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것이 한 발만 떨어집니까? 수백 발, 수천 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역사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활들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태우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평화와 유일한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증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단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